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죠. 자,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점치고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는 것이죠. 그 약속의 중심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바 된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누리는 것이죠.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자, 역으로 말하면 결국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믿음이 있는 자다. 따라서 우매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보니까 양털 깎는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농민들의 추수의 날에 해당하는 날이죠. 자,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소유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기억하고 나누는 날입니다. 내가 가진 가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잔치 가운데 손님을 초대하고 접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전에 그의 재산 명세가 먼저 언급이 돼요. 자,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따라서 다윗이 자신과 600명의 부하들이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아주 정중하게 소년 10명을 보내어도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 다윗의 요청을 들었어야 해요.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양털 깎는 축제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서 놓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25장을 여는 1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죽음에라는 말입니다. 다윗을 기름 붓는 사명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 모든 배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돈 많고 부유한 이 사람은 분명 자신의 민족을 구원한 진짜 왕 다윗을 알아봤어야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듣지 않았다.
아니 더 나아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문전박대하고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왜냐? 그는 우매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자,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바보 멍청이 나발입니다. 자, 이를 전해 들은 다윗이 오늘 본문 앞절 22절에 분노하죠.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복수의 칼을 갑니다. 자, 뭔가 이상하죠.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도 용서한 다윗이 음식 주기를 거부하였다고 나발을 용서하지 못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배고플 때 분노가 치미는 다윗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에서 기대하는 바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죠? 다윗이 경건한 자이며 부음 받은 리더였으나 이런 최고의 인물도 결국 인간에 불과하다. 다윗도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구원자가 필요하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매일마다 끔찍한 복수의 칼을 마음속에 갈면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일을 막아서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인생에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하는가? 다윗이 또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지혜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아비가일의 행동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23절에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체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 앞에 엎드리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은 약속을 붙드는 여인, 미래의 약속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이죠. 즉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3절에 아비가일을 총명한 여인이다라고 소개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모습이 다음 절에 잘 나타나죠. 24절에 아비가일의 중요한 세 번째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윗 앞에 엎드린 아비가일이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주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이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아는 것이에요. 아비가일의 뜻은요, 기쁨의 근원 혹은 기쁨을 주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은 주를 섬기는 기쁨을 알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는 자였어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면 내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교사입니다. 학생입니다. 목사입니다. 자,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무엇을 하는지 답해요. 후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와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이치입니다. 왜냐? 본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와세에 갇힌 인생입니다. 나의 세상에서 어떠함, 무엇을 함에 갇혀 있는 인생이에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누구인지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시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Then who are you? 각자 계신 곳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24절에 나온 아비가일의 마지막 네 번째 행동이죠.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자, 여기서 아비가일이 덮은 죄악은요, 결국 나발의 죄는 드러내고 오히려 다윗의 죄를 덮음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25절에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은밀하게 말하죠.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기이치 마옵소서. 자, 앞서 18절에 종이 그의 주인 나발을 지칭하면서 아비가일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나발 자신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아비가일과 그의 종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우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불량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무익하고 쓸모없는 남자, 무가치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this worthless man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중년의 위기를 지난 한 명의 남자로서 저에게도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남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 어리석은, 우매한, 미련한이라는 뜻을 가진 나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런 뜻이에요. 짐승과 같은, 동물과 같이 고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자, 나발은 심히 부하여서 가진 것이 많았지만 현실은 자신이 소유한 3,000마리 양과 1,000마리 염소를 닮은 인생에 불과하더라는 것이에요. 현실은 우매한 양과 같으며 고집불통인 염소와 같은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부유한 인생을 살았을지 몰라도 미래의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는 없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할 때 불량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벨리야알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벨리알, 사도 바울이 후에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하에 말한 말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즉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나발은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두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아비가일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즉 사울의 길에 서 있었다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어요. 나발이 앞서 10절에 다윗의 사원들에게 한 말에 이것이 드러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그의 주인 사울을 배반한 반역한 종이라고 말해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내 주라고 부르는데 나발은 다윗을 반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나발 자신이 사울의 종임을 자신의 주인이 사울임을 만천에 알린 꼴이죠. 이어서 25절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어리석은 나발이 어리석은 짓을 했으니 요즘 말로 나발이 나발했으니 무가치한 나발을 상대로 다윗이 굳이 복수할 가치조차 없다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죠. 어차피 무가치한 사람이니 가치를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대면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분의 직장과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비슷한 일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데 벨리알에게 사로잡힌 세상은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과 행동에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그런 무가치한 반응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는 것이죠. 왜냐, 우린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주신 바 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이어지는 26절에 이 아비가일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듯이 내가 말하는 것도 또한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또한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토록 기쁘게 하는지 드러나는 대목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어리석고 무가치한 나발을 다윗이 직접 복수하는 피해 범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 일을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행위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지혜예요. 약속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면, 즉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면 반드시 내 주변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삶을 살게 됩니다. 27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소년들에게 줄 예물과 음식을 다윗에게 가져오죠. 왜 그렇습니까? 나발의 모욕적인 언사를 직접적으로 받은 1차 피해자들은 다윗이라기보다 다윗의 사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28절 전반부에 또다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이 말을 기점으로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윗과 나발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즉 다윗의 미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말씀에 깊이 뿌리가 박혀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자, 지난달 주일 설교 때 제가 다윗 언약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집이라는 히브리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사무엘하 7장과 비슷하게 나라 혹은 왕조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냥 왕조가 아니라 든든한 나라, 든든한 왕조라고 말하죠. 자, 든든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신뢰하다, 믿다라는 동사의 수동형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근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확실한이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말씀의 든든한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서야 주어지는 다윗 언약을 사무엘상 25장에 아비가일이 앞서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사무엘상 2장의 한나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듯이 아비가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든든하고 확실한 은혜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믿음이에요. 아비가일은 자신이 한 말에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즉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내 주 다윗이여 이렇게 사사로운 무가치한 싸움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원수 갖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싸우십시오. 생명의 살고 죽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가 29절에 계속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여기서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이죠. 이 아담이란 말이 단수로 쓰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가리키죠. 사울입니다. 성경은 또다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 죽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대조하고 있어요. 생명싸개 속에 쌓여서 하나님 품속에 간직되어 있는 다윗의 생명과 물매 속의 물맷돌처럼 휙휙 돌려져서 멀리 날려버려질 사울의 운명, 그의 죽음을 대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미 주어진 다윗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물매를 사용해 왔죠. 그 물매로 골리앗을 죽이기까지 한 다윗입니다. 한번 던져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물맷돌의 성질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다윗이기에 딱 이 시점에 선포된 이 말씀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확정하신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은 사울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확실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에 이 은혜의 말씀이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약속,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값진 보화를 담는 보자기에 담듯이 그렇게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셨다는 말이죠.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삶에 간섭하시고 나발과 같은 무가치한 사람과 연루되어서 사사로운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죄가 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그분의 공의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어지는 31절 말씀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니라 곧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 전해진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아달라는 말이죠. 자,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전해들은 다윗, 이것이 단순히 나발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생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불쾌한 사건과 경험과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며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지금 나의 삶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32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절에 아비가일을 향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자,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죠.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무가치한 인간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오늘 아비가일의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를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는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 왓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who를 아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로,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를 아는 삶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다 순교한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에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자,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쓸모없는 남자, 무가치한 남자 나발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곧 사라질 이 땅의 것들입니다. 반면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한한 가치를 알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을 지혜는 이것입니다.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비가일이 보여준 삶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현실에서 살아낸 삶,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것의 무한한 가치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나의 인생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비갈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AKFC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가치를 두면서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볼 줄 아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있을 50주년 부흥회 말씀 전하시는 윤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디오피아 김명함 선교사님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재정적으로 또 신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